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그 자체가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시작이요, 또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나아만 장군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은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니까요,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내 주먹을 믿는다 말하고,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이요, 잘못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귀신 앞에 서 있습니다. 사단 앞에 서서 그게 답인 양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조차도요, 사단에게 계속 속아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적인 걸 계속 생각하면요,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내 방법을 앞세우면서 살면 결국엔 남는 건 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게 전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삶을 막 튕겨나가요.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그런 황폐함이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 상태를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답이 없는 상태. 나아만이 그랬습니다. 다 가졌지만, 엄청난 장군이었지만,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현장과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은요,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회복될 수 있었던 시작은 뭐냐? 엘리사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답,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란 완전한 답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 인생에 선포되어질 때 그게 바로 모든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제 시작되면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게 있어요. 역시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나는 우리 아람 나라에는 이거보다,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있어,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이런데 내가 7번이나 몸을 담가야 되냐. 그리고 엘리사는 왜 내가 이 권세 있는 내가 왔는데 마중물 나오지 않았냐. 여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 있죠. 지금 답이 없는 상태로 와놓고서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요, 나아만이 순종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걸 깨닫게 해준 사람이 바로 옆에 있던 하인들이었어요. 아니,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아니, 어마어마한 거를 하라고 해도 지금 해야 될 판인데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 사모를 누리면서 사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 종들의 말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통해서요, 나아만이 순종하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완전한 답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all talk and no walk입니다. 뭐냐면 말은 엄청 많은데 모든 걸 다 말로 하고 막상 걷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요, 말은 많이 해요. 순종하겠다고, 내가 렘넌트고 증인이라고. 근데 실제 살아가는 내 삶의 방법을 보면요, 온전히 육신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모습은 전혀 없는 거 있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때요, 하나님이 나아만과 같은 많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그런 상태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나아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한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만과 같은 현장이 너무나도 많고요, 나아만과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 많은 거 있죠. 그걸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강단을 통해서 또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의 그 여정을 걷기 위해서 오늘 영적인 감각을 깨우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적 서밋이 아니고 영적 서민일 때가 있다고. 예. 영적인 서밋은 꼭대기라는 말인데, 영적 서민은 사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비유를 좀 이렇게 쉽게 들자면은, 서민과 좀 많이 가진 어떤 부자, 귀족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둘의 차이가 뭡니까? 서민은 갖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서밋, 귀족은요, 가진 채로 살아가요. 갖고서 시작합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영적 서민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사단에게 빼앗기고 또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져서 그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데 자기 모든 시간들을 다 쓴다면, 영적 서밋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축복들을 다 누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다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서야겠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잖아요.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거. 근데 이 오감이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요, 다 나 잘 되는 걸 위해서 다 쓰여지더라고요. 나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으려고, 내가 좋은 거 재밌는 거 보고 기분 좋으려고, 나 좀 행복해지려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향하는 모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영적인 감각을 조금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는 것을 느끼고, 누구도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체험하는 그 자리에 저를 세우신 걸 보았습니다. 문제가 눈앞에 닥쳐도요, 그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감각을 내게 주셨구나, 축복이구나. 단순히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영적 서밋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감각이 최상의 상태인 거죠. 어떻게 최상의 상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상태. 왜냐하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땅의 재앙의 모든 시작점인 이 사단을 이길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만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다고. 그래서요, 예수님만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인생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수많은 방법을 찾으면서 헤매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말은요, 완전한 답을 가졌다는 것이고 완전히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 만족감을 누리는 것과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 실컷 불렀더니 또 만족감을 얻었네,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거 하나면 충분한 거죠.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요, 원수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이 시를 짓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이 나를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도 안 되는 고백을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 거 있죠. 왜냐? 충분했기 때문에. 이게 다윗이 누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상황이 흔들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도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는 이랬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나라는요. 하박국 3장 18절.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누린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억지로 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이 충분함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의 인도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고 26절.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참으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이걸 누리는 게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어떤 느낌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확신이 우리 삶 속에 누려질 때, 뭐 새벽에 하든 아침에 하든 사모늘 속에서 강단 말씀 묵상 속에서 이 확신이 내게 주어지는 시간은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영적 서밋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우리 모든 인생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결혼이나 또 어떤 중요한 순간들, 모든 것을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언약으로 그 중요한 순간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도록. 결혼을 하고 뭘 하는데 요즘에는 계속 생략해요. 시간도 없는데, 많은 거 있는데 말씀을 굳이 왜 넣냐, 이상한 거 막 서로 막 읽어주고 막 눈물 흘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그걸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가정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그 삶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언약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 축복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요,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땅끝까지 증인 삼으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요, 이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불러 모아놓고 니네 예수님 전하지 마라, 전하면 이제 너 처벌할 거야, 협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보고 들은 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 우린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성취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영적 서밋의 상태입니다. 영적 서밋의 상태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내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사실 아닙니다.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필요만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를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맞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추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눈치를 보시면서요, 우리한테 응답 안 하시면 막 기도 안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어떤 역사가 없으면 막 풀 죽어가지고 또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맞추고 계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영적 서밋의 모습입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모든 삶이요, 기능 서밋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문화 서밋으로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영적 감각. 기능 서밋으로 살아가고 문화 서밋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하면, 첫 번째는 오직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가나안을 정복을 했어요.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건설한 이 여호수아가 자기 말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이루어 왔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 우상 섬길래 아니면 진짜 하나님만 섬길래 선택해 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말고는 여호수아에게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이 없었던 것이죠. 지도자가 되고 뭘 정복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있느냐.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한다. 이게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죠. 다니엘서 1장 8절. 속국되어 있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요, 그 바벨론 현장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신 것 외에 다른 걸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요, 공회에 끌려갔어요. 신문을 받는 자리이고 목숨이 위태로운 자리입니다. 근데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에 대한 고백이죠. 이 결론 내린 사람들은요,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유일한 일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학업을 감당하는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바로 유일성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총리였던 다니엘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그 계략 속에서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의 유일성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게 주어진 문제를 빨리 헤쳐나가야겠다.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총리니까 이걸 좀 동원해볼까? 내 인맥을 좀 동원해볼까? 왕한테 좀. 아니요. 그런 방법들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내게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평소에 하던 대로 언약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느부갓네살렛 그 왕한테 지금 끌려갔어요. 그 풀무불에 던져지기 지금 직전입니다. 그때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그리고 당신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황금 송아지 앞에 절할 수 없고 당신 앞에 절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다니엘 이 세 친구가 각 지방의 지도자였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시장이었습니다. 각 지역 우리 대전시장처럼 엄청난 권세를 가졌어요. 자기 방법과 이런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근데 동원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들의 유일성은 내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는 왕후였어요. 여왕이었거든요. 모든 힘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이스라엘의 위기가 온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세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에스더의 고백이 달라지죠. 뭐라고 하냐? 내가 여왕이니까 내가 사람들을 모아볼게. 내가 좀 방법을 내가 강구해볼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 앞에서, 다곤신 앞에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소년 다윗이에요. 목동입니다. 가진 게 없어요. 혹시 다윗이 나 그동안 양 좀 잡았고 양을 잡은 게 아니라 사자를 잡았고 곰 잡았으니까 이걸로 하나님이 날 쓰실 거야. 이런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육신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주인 되면 끝나기 때문에 혹시 돌 안 던져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바울은 국회의원이었고 또 엄청난 학자였고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갖기 힘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좀 하나님의 일을 해볼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내게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총리로, 여왕으로, 또 목동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다 부업이고 진짜 주업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처한 그 모든 일들과 맡겨진 업무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정서나 식사나 정말 귀찮고 서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일지라도요, 그의 유일성이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일이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유일성의 응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는데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여기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신 일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재창조. 재창조는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예로서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근데 그 일이 오직 언약으로 결론 내린 유일성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이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요, 어떻게 노예 신분으로 예수님 좀 믿어보시죠. 그래도 사형당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집트가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한 동네인데 감히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요, 결론 내린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 있죠. 41장 38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죠. 그랬더니요, 그 왕이 야, 너 진짜 똑똑하다, 너 진짜 특별하다, 그게 아니라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됐어요, 바로 왕이. 그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능이 인정되는 것, 그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사도행전 8장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많고 병 걸린 사람 많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들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무지했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흩어졌어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안 그래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도망왔으니, 그것도 이방 나라로 도망왔으니 얼마나 더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이걸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산다. 큰 무리가 그들에게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불신자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쟤네는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쟤네는 그리스도인들이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 자기 육신적인 방법을 내세우다가 세상으로부터 치탄받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진짜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이만이라도, 우리 세계 비전교회만이라도 진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오직으로 결론 내리고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고 재창조의 축복으로 그 현장을 정복하는, 영적인 모든 감각을 회복하는 그런 증인의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정 속에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어쩌면 더 극심한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영적인 무감각의 모습으로, 상태로 보느냐, 회복된 상태로 보느냐, 완전 다른 거 있죠. 근데 최근에 제가 현장에서 좀 느낀 건 뭐냐면, 문제가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가 참 쉽지가 않은가 봐요. 방법을 앞세우는 거 있죠. 내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면서요,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얘기해요. 장소를 옮기고 내 삶의 어떤 패턴을 바꾸고 어떤 취미를 갖고,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 앞에 서야 돼. 네가 필요한 거는 말씀이지 어떤 방법이 아니야. 특히나 우리 렘넌트들은요, 자기의 어떤 지금 현재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앞으로 미래에 이런 내 환경들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될 거야, 이런, 제가 지금 말을 못하는 거는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고백들이 이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다니까요. 뭔가 내가 지금 이 바쁜 생활 속에서 벗어나면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가 아닌 걸로 보여요. 문제 아니구나. 야, 문제인 줄 알고 이렇게 불안했는데 문제 아니구나. 문제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요,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을 가지고요, 문제를 이렇게 발판 삼고 있어요. 밟고 있어요, 이렇게.
발판은 뭡니까? 그 다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아, 이거에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문제에 매여가지고 그거 해결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무능력한 내가 아니라 그걸 밟고 넘어서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 80%는요 굉장한 위기가 왔어요. 인생에. 그 시간들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위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기회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혹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고백하냐? 아, 그거 문제 아니고 응답이고 축복이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도 발판 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하여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서밋의 이 믿음과 상태를 누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정복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축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강단의 말씀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좀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깨우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힌두교인가요? 거기 코끼리 씨는 점심시간에 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사원에 들어서 기도하면 실례입니다. 그 시간엔 신도 응답을 안 해요. 자고 있어서.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주무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감각을 빨리 깨우라는 말이에요. 지금 깨우라고. 오늘 본문 35절과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호수 건너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정이죠.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가게 된다는 거죠. 그걸 바로 절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절대 여정이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을 절대 목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이미 이 여정이 확정이 된 건데요. 그 여정 속에서 풍랑을 만나요. 그냥 풍랑이 아니라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여정 걷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거든요. 정말 믿음으로 잘 걷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큰 문제가 닥치는 거 있죠. (38절) 39절에 보니까 그 베드로랑 요한은 아시다시피 원래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 바다의 그 생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해봤을 겁니다. 근데 안 됐겠죠. 그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택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깨우는 거였어요. 예수님, 선생님 일어나세요. 우리 지금 다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라는 오직이라는 것으로 결론 내리니까요, 예수님이 역사하셨어요. 무엇으로 결론 내리는가?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답 없다 결론 내리고요. 그때부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고. 잠잠해졌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엄청난 응답이죠, 사실. 아, 예수님만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데요.
근데 예수님이 잊지 않고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너희들 믿음이 왜 그거밖에 안 되라고 꾸짖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 주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했는데 왜 그거 안 믿냐? 강단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얼마나 찔린지. 이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래 내가 전도에 올인해야 되는데 다른 거에 또 내 삶을 빼앗겼구나. 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꾸짖으시고 새롭게 다시 그 방향으로 찾게 하시는 거 있죠. 근데 41절이 더 과관입니다. 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누구길래 바다가 다 잠잠해지냐 수군거리고 있어요. 예수님 혼내고 있는데.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지속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까지 우리는 평생 동안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30년 쫓아다녔더니 이제 조금 알 것 같다고. 이제 시작이라면서. 그럼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령으로 날마다 꾸짖습니다. 방향을 새롭게 하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끝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린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 보면은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공예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야겠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드려지는 삶 오늘이라는 예배에 또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언약을 붙잡은 기도와 또 전도, 이걸 지속하는 삶. 그래서 어제도 새가족 수련회에서 3강인가요?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실패야. 내일부터 하자. 벌써 내일이 실패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면 지금 펼치고서 강단 말씀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을 승리케 하시거든요. 지금. 그리고 다른 걸 우리가 못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지금 당장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건 영적 서밋의 자리다. 늘 말씀하십니다. 그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은 어떤 할아버지가 70살인데 태어날 때부터 생맹이었어요. 그래서 이 색깔을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요, 이 기술이 좋아져서 어떤 선글라스를 딱 끼니까 색이 이제 보이는 거 있죠. 딱 쓰고서 선물 받은 걸 딱 쓰고서 주변을 보다가요 막 울음을 터뜨려요. 나무가 저렇게 생겼구나. 나무가 저런 색이었구나. 막 자기 화단에 있는 꽃을 하나씩 막 만지면서 막 감동해가지고 가족도 울고 다 운다니까요. 제가 본 한 현장은 약에 의존된 현장이었어요.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현장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당장 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 약을 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복음 전해준 친구 앞에서 그 약을 버리는 사람. 평생 동안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그 부적을요 제 앞에서 불태우는 한 친구. 자기 삶을 다 들여가지고 올인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당신이 전한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제 유일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왔는데 서밋,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요, 멈춰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일을 하다가도요, 딱 멈춰가지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걸 생각하지 않는 시간. 매번마다 나오는 건 뭐냐면 5분만 제대로 하면 세계복음화는 되어진다. 그런 말은 뭡니까? 5분만 제발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5분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서밋타임은 다른 감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그리스도의 감각을 회복하는 시간이죠. 특별히 우리가 강단의 말씀 들을 때 주일날 여기 모여서는 엄청 은혜 받으시는 것 같아요. 보면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교회 밖을 나섰을 때, 내 현장에 갔을 때, 불신자 그 불신앙의 숲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모늘, 잠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뿐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만큼 능력을 가진 자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도전을 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 강단의 말씀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은요.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여자 하인.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에 걸린 걸 알고서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님을 만나면 아마 나을 겁니다. 왜냐? 거기 있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 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를 만나서 순종하라 했더니 순종하기 싫어서 막 땡깡 부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하인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지도 않은데. 또 그 한 사람, 답을 가진 엘리사 한 사람, 그들 때문에 답을 얻고 영적인 감각이 회복된 한 사람, 나아만 장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복음을 가지고 역사를 만드는 거 있죠. 증거와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게하시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요, 자기 나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은 10달란트를 주겠다 엘리사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내가 한 게 아닌데 나 받을 수 없다 다 거절하거든요. 근데 은 10달란트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10만 원이라고 따지면 제가 다 계산해 보니까 60억이에요. 60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한 거죠.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게하시가 가가지고 자기한테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받거든요. 지금 육신적으로 굉장히 충만해져 있죠. 게하시가 받은 응답이 뭐냐? 그 나아만이 갖고 있던 그 나병을 본인이 갖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적으로 집중할수록 완전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